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줄 이용걸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일 동안 아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하시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영성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오늘 또 이용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여러분 한 톨도 한 자락도 흘림없이 받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격려의 그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관광 코스 중에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사가 낮은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처럼 보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끄고 그대로 놔두면 실제로는 내려가는데 우리가 보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변 환경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면서 안내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심중에라도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경험, 또 조그마한 뭔가 그 아는 것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잘 되면 어찌 그렇게 빨리 교만해지고, 또 뭔가 목회 힘들면 어찌 그렇게 낙심을 잘하는지. 우리는 그저 교만했다가 낙심했다가 이 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방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2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인데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광대한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마음속에라도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저 강대국을 무찔렀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 것이지 너희들의 의가 하나도 없다고 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신명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두 가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길을 축복하신다. 이 광야 태생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아마 대표로 계시는 김충근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김충근 장로님은 코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코수염이 이렇게 아주 시꺼멓고 제가 필라델피아에 쭉 사역을 했는데 흑인가에서 위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민들이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수염을 코수염도 새까맣고. 근데 이 김충근 박사는 코수염도 새까맣지 않아요. 허용계에서 그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볼 때 그 수염을 좀 자르면 더 인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알래스카에서 사경을 헤맬 때 하도 힘이 없어가지고 이 수염을 깎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나서 내가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이것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같이 가서 집회 가서 만나기 시작해서 쭉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요. 가만히 내가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민교회 장로님을 치고서 그만큼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천사가 흠모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력자가 됐다는 것은 큰 은혜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은 행복하다 생각하고 이 기억은 우리 뇌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의 발달로 우리 세포에도 있다는 거예요. 세포에도 남아서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기억은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전으로. 이거 대단한 중요한 발견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버지니아 공대에서 2007년 조승희 학생이 32명을 참 총기로 사고 냈고 죽였고 23명을 부상시켰어요. 그러면 그 버지니아 공대는 우리 한양 공대하고 비슷한데요. 정말 큰 이제껏 역사상의 총기 사건으로 그 큰 일이 난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커네티컷에 부흥회를 했는데 시간마다 불똥이 한인사회에 걸려들까봐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조승희 학생이 왜 이렇게 큰 일을 했나
그랬더니 미시간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운전하는 집사님이 어머니가 계모고 아버지가 장애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 다시 정신과 의사인 저희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얘기가 이렇게 기억이 그냥 머리에만 났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에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이렇게 성장한답니다.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되면 두 가지 사실 나타나는데 하나는 폭력으로 다른 하나는 자살로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정말 기억을 해야 좋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쁜 기억이 있으면 빨리 화해를 시켜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자녀냐 혹은 부부관계도 만약에 좋은 기억이 아닌 거는 빨리 가서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남편에게도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네. 하여간 우리는 이 기억이 우리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에도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준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뜻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첫째로 감사해야 돼요.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얻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지 절대 너의 의의가 있거나 힘이 있어서 게 아니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요 저의 칼이 구원함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의 팔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분의 서신에 보면 110번이나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제가 총회신학대학에 공부할 때 그때 50명이 들어갔는데 9명이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 9명이 대부분 다 동기들하고 혹은 선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해요. 이 부부가 신학을 한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보기 때문에 참 갈등이 없어요. 사역하면서. 정말 행복이 뭐냐면 한쪽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사모님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은 목사님은 동쪽을 보는데 사모님 서쪽을 보면 참 불행한 연합이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사모님에게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사모님으로서 일생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아멘 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여학생들이 이제 다 결혼하고 이제 뭐 은퇴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여학생들 모임에서 어떻게 같이 있어서 아니 당신들은 말이야 나한테 어쩌면 한 번도 데이트 신청 안 하고 말이지 원 다른 사람하고만 다 이렇게 해서 결혼했냐 그러니까 여학생들과 하는 말이 지금 다 사모가 되고 다 노인이 됐지만은 나는 목사님은 바울처럼 혼자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접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바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의 목회 철학, 바울의 교회 성장, 이 바울에 대해서 특히 제가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가르치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입만 열었다면 은혜야.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응? 항상 은혜야. 그저 그 속에 은혜가 가득 찼으니까 말만 나오면 은혜야. 옛날 그 교회사에 보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때리면 예수하고 또 때리면 천국 가. 왜 약 올리냐? 자꾸 때리면 또 예수 천국 자꾸 나와. 왜 그러냐니까 내 속에 예수와 천국밖에 없어. 때리면 그 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초청받고 예배인데 했잖아요. 정말 아주 그냥 할 말 다 했어요, 저는. 뭐 가기 전에 이렇게 뭐 호칭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서 난 장로님으로 호칭한다. 그랬더니 뭐 그 김창희 목사님까지 각하라고 그랬다고. 난 그거 안 한다고. 저 예배 드리면서 무슨 각하냐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장로님하고 아주 복대하면서 식사하고 비서실장 얘기로는 제가 제일 오래 했다는데 여러 가지를 다 물었어요. 근데 뭐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왜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왜 안 합니까? 장로님 같은 분이 그냥 기자들 앞에서 뭐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 하면 큰 전도가 되는데 왜 그 말 안 합니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왜 안 합니까 목사님? 내가 하는데 기자들이 다 그 말은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기자들이 전부 불교가 잡았대요. 그래서 뭐 은혜라는 말을 나도 많이 하는데 다 그 말은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고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옆에서 고백한다고 따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틀렸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포기했어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하는데도 은혜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쭉 보면 돼. 심지어 자신의 병이 들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한 분 미안합니다. 따라하시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좀 이렇게 바울의 뒤를 따르면 얼마나 그저 이것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은혜 안에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면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입에서 불평이 나와서는 안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 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것인 양 자랑하느냐? 응?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해서 뭐 소유가 적고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 그것만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감사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만 바라봐요. 욥은 우리가 못해서 빈몸으로 출생하고 빈몸으로 돌아가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와요. 제가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은 매주일 감사헌금 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매주일 그렇게 감사하냐니까 감사헌금하면 또 한 주일에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하나님 앞에서 가신즉 여호와께서 군대들을 파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지만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속히 멸하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멸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했지만은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널 때 아침 일찍 요단을 건넜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당시에 장정이 60만 1730명이에요. 아이와 또 여자와 노인네들을 상대한다면 장정은 군대 가는 연령이니까 그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이 될 거예요. 그 200만이요. 이제 횡대로 50명이 이렇게 쫙 서서 요단을 건넌다 합시다. 횡대로 건너서 앞에 사람들의 간격을 1야드, 0.91 전베타로 이렇게 1야드로 할 때 22마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km, 한국어로 말하면 90리길. 그러니까 적어도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샥 먼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요단강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서 어깨를 메고 무려 계산상으로 5시간을 물속에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지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는 후배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주의 은혜는 여러분의 근면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데 은혜가 있지 나태한 데 절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에게 부끄럽게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장로님이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어른 아닙니까? 시니어 아닙니까? 뭐 시니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세월이 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 부탁하는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그냥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거 나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습니다. 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도들은 지금 흑인가에서 생명 내놓고 이렇게 장사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골프 치는 거 난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니 장로님, 그 운동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난 그런 말 못합니다. 요즘은 말이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선배 후배도 없고 노인들도 없어요. 다 동일해요. 잘못 말했다. 내 젊은이한테 맞습니다. 요즘은 말이 이상합니다. 옛날 우리 때는 어른이 얘기하면 예의하고 따랐지만 요즘 안 그렇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당회장이 발언하면 부목사가 또 반대 발언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동력자인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는 그 제사장들이 5시간 물속에 있었던 거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소도안과 싸울 때 태양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알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하시고 취하게 하실 걸 말씀하셔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해가 지면 내일 싸워야 되겠다. 아니에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달라. 이거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향해서 머물러 달라 하겠어요? 이만큼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것이면 얼마나 가져야 되겠어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면서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 잘하는 분은 오실 거다, 앞으로도. 그러나 나만큼 섬긴 사람은 안 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것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목사님이 목회하기 힘들다.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여기 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안수 집사님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생교회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전화 걸어서 이용골 목사 어떻게 35년 섬겼냐 물어보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예. 새벽 5시 교회 나와서 밤 10시 이전에 들어가 본 교회 거의 없어요. 성도들의 아픔의 현장에서 그 흑인가에서 그 어려울 때 문 닫을 때 같이 가서 문 닫고 그렇게 발로 뛰는 목회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30여 년간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서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렙 땅의 한 과부가 그렇게 살았고 향유를 본 베다니의 어떤 여인이 그렇게 살았고 랩돈 둘을 바친 과부가 그렇게 살았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나? 또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은 후에 마음속에라도 심중에라도 우리가 의로우니까 정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겠지.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말라.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요. 목회하면서 신중에 생각하는 건 많습니다. 심중에 교인들을 무시할 때도 많고 심중에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똑같이 일하는데 장로님들은 돈을 내가면서 일하고 목사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난 정말 마음속에라도요 장로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늘 고맙게 생각하지.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또 존경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을 내가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돈을 받으면서 섬기잖아요.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하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거울하고 말이에요. 거울하고 유리가 어떻게 다른가? 거울도 다 유리예요. 그런데 유리는 남을 보고 거울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 뒤에 뭘 바르는 거니? 수은을 발라요. 수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보여요. 남이 안 보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늘 부족하잖아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늘 자신을 살펴볼 때 거기에는 항상 겸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총회신학대학 다닐 때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종명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우리가 다닐 때 한 300명 정도 됐는데 7학년 하여튼 제 체중이요 그때 신학교 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목회하면서 좀 불어났다가 다시 이제 은퇴하고 제 관리 속에 제 위치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그냥 20원짜리도 점심도 못 먹은 그때 다 배고파가지고 다 빼빼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하고 나오면 이렇게 좀 넉넉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날 보고 이전도사 왜? 당신이 하는 나나 보기만 해도 교만하니까 늘 겸손하도록 하자. 그 말이 신학교 사당동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생각나요. 행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세요. 요즘 목사님들이요 너무 교만해요. 한국에 가서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요, 야 거치는 사람이 많아요. 사무원 거쳐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이 행정목사가 나와 행정목사 거쳐야지. 그 다음에 또 비서목사가 나와요. 서너 사람은 거쳐야 나와요. 그래서 난 하다가 이용골 목사 왔다 그러고 그냥 당회장한테 얘기해달라고 가버릴 때 그럼 막 쫓아나오고 막 당회장이 쫓아나오고 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난 우리 총회에서요. 총회에서 제가 벌써 40년을 지내잖아요. 어른이 발언하면 우리는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젊은이가 막 반박하고 그래서 내가 여보 어른이 얘기하잖아. 좀 맞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막.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다 쫓겨났어요. 교회 다 쫓겨났어. 적어도 이 시카고 목사의 분위기는 내 모르지만은 목사님들은 선배들을 하늘처럼 봐야 돼요. 그 목양길에서 의로운 길에서 얻어온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들어야 돼요. 무슨 모임에서 원로들이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틀려도 그냥 나서서 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칼빈이 유명한 말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안다는 거. 자신을 몰라요. 자신의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겸손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예.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이 아멘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아멘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아멘이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헤브론 교회에서 아멘에 불을 붙이고 왔어요. 아멘을 좀 해야 돼 교회가. 아멘입니까? 목사님들 자체에서 벌써 아멘 나와서 교인들이 전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찬양이 끝나면요 박수치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지 사람을 듣게 찬양했어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성경에 아멘하라 그랬지 박수치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럼 기도하고도 박수 쳐야죠. 대충 대표기도 장로님만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멘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성가대 아닙니다. 찬양대지. 일본 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이 전부 한국교회에 와서 전부 찬양대를 다 성가대로 고쳤어요. 왜 고쳤느냐? 찬양 받으실 분은 일본 천황뿐이고 너희가 믿는 잡신이야. 그건 성가로 다 고쳐. 그래서 성가대로 다 고쳤어요. 그걸 모르고 쭉 와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번이 가르치려 했더니 또 찬양대가 성가대는 크게 보고 이 찬양대는 찬양팀들이 있어서 좀 낮게 봅니다. 그래서 우린 성가대가 좋다고 또 그런 목사님이 또 있대요. 참 가르쳐주면 아멘하고 받아야지 뭐 또 뭘 한다고 참. 하여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요한 웨슬레의 침실을 제가 가보았어요.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그 옆에 이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마루 바닥이 파였어요.
무릎을 꿇은데 그 잔 낙스의 기도의 집도 한번 가보세요. 스코틀랜드. 잔 낙스가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한다 할 때 메리 여왕이 두 손 들었어요. 그만큼 기도 영역이 강한 사람인데 그 요한 웨슬레의 무릎을 꿇었던 무릎이 파였어요. 마루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대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 웨슬레는 6살 때 화재를 당해서 지붕이 무너져서 간신히 살았는데 평생 자신이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은 불에 타다 남은 꼬챙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에다 타서 남은 그 꼬챙이 있잖아요. 나는 꼬챙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평생 되새기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어요. 워싱턴 중앙교회 이원상 목사님, 그분과 시드 선교회 같이 하면서 그 옆에서 봤는데요. 항상 겸손해요. 항상 겸손해. 야, 언제 한 번이라도 교만한 냄새가 안 나요. 이 목사님은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회 경험도 없고 부목 경험도 없고 그저 교수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그저 기도할 때나 갈 때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성공했어요. 나는 워싱턴 지역에 제가 지금 다음 주간에도 그 지역에 붕에 갑니다마는 그 지역에 말이에요. 사람들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원상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그분은 진정으로 인격자입니다. 신앙 인격자입니다. 그 얘기는 입 가진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워싱턴 지역에서 문제만 났다 하면 전부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았어요. 근데 문제가 나면 그냥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 설교로 못 걸어가요, 이제는. 이제는 옛날엔 설교로 교회 성장했지만 이제는요 2년 동안 3년 동안 아주 이 교인들이 다 온라인으로 젖었어요. 누가 설교 잘하는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설교해서 교회 부흥시킨 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야 얼굴만 봐도 저분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야 겸손한 분이다. 막 그냥 겸손이 막 흘러 넘친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요 그냥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마디만 계속 기도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목사가 되었고 사모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은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